마태복음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할 텐데 이제 조금 기니까 제가 쭉 읽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한 구절만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계속해서 명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보았고 저희가 그러한 선포를 읽는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는다면 결국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나중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착하는 자들이 가진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한 2걸음 정도 남기신 상태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 정도가 남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이전과는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예언의 순간에 이제 제자들은 비통해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분개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는 것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 자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제자가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서 그 분노와 탐욕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의 권세자들과 제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달라야만 한다는 것을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과 결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저희가 본다면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의미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굉장히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승리와 정치적인 반역과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길이었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그 대조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는 순간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네 번째 기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립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유 역시도 함께 명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조금 더 낫게 행복하고자 성공하고자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명확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2번 정도 그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생에서는 적어도 2번, 그리고 많게는 3번 정도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순간입니다. 당연히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올라가는 그 길이 신분의 상승과 직결되지만 예수님에게는 올라가는 그 길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매년 올라오셨고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2번, 3번 정도 올라오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은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마태복음 보면 2번 정도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3번째 예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디서 죽는지가 명확해져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거고 명확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이방인이 결부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3번째는 그 죽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3가지의 추가된 정보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상공업이나 수공업이나 외교적이거나 신앙적으로나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역사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명확하게 보고 있었고 주의 깊게 보고 있었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제는 혁명을 일으키실까, 이제는 이 세상을 뒤엎으실까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과 관계돼서 죽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죽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너무 명확합니다. 로마인 거죠. 그 로마에게, 승리해야만 하는 로마에게 넘겨줘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으신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선 이방인이 개와 같았기 때문에 승리해야만 하는 그 민족들에게 오히려 패배를 당하신다는 건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고 3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셔야 돼요. 죄에 접촉이 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승리가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그가 주장하시는 메시아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죽음을 묵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와 영광을 꿈꿀 때 그는 죽음을 묵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장한 고백 뒤에 제자들의 근심과 애통, 심지어 반감마저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애써 죽음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설교자로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일찍이 청교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천중들의 반응이 분노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설교자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다. 혹은 청중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리가 선포되면 분노하든가 애통해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와야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내 자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내 인생이 걸렸고 내 정체성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말씀들이 너무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 내가 완벽하게 진리에 부합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면 인간은 반드시 분노하거나 애통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3번째로 이야기하시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지함은 제자들의 가벼움과 제자들의 회피와 제자들의 용기 없음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해서 무시당해진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살로메는 마리아의 친척 동생이에요. 친동생이라고도 하고 자매 관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조카예요. 혈연 관계를 가지고 살로메가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살로메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조금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이야기할 땐 주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나라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아니에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주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의 자리에 우리 두 아들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의 최상위층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좌회전과 우회전 같은 거죠. 그 상위층에 나의 두 아들 줘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4절에선 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 역시도 그 어머니와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죽음이 아니라 성공이었고 번영이었으며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가 성공과 영광과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여러분? 낮아지는 자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는 자리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살로메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유대교의 마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상류층의 1%의 그 기득권 자리를 침범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원하는 그 세상의 나라가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고 그 대립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제자들은 영광을, 그 명백한 동상이몽의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서는 단순히 이제 문맥을 따져보면은 그냥 단순히 진노, 고난, 굉장히 힘든 어려움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여러분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야훼, 여호와의 진노하고 관련이 됩니다. 세상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분노는 포도주와 같아서 그들을 취하게 하고 무력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들이 그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억지로 마시게 합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원해서 마실 수 없는 진노. 어느 누구도 즐거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결국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희가 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살로메가 이야기했지만, 어머니가 이야기했지만 그 두 아들이 자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좀 당연하죠. 면접관이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너 이 일 진짜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 면접생이 취업하려고 하는 그 준비생이 사실 생각해보는데 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감을 보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그 잔을 받으려고 해도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진지함과 진정성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내용이 실력으로 차차히 쌓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무력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더 이상 세상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수없이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시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이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이제 기만일까요?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만큼 진정성이 있는 자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도 잠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진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의 진정성으로도 그 잔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100번을 고쳐 죽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들의 기대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적인 메시아로서 승리하실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 오른편과 왼편은 강도들이 있던 그 자리였겠죠. 그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가 있는데 곧 죽을 거예요. 그 노예의 좌편과 우편이 되겠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야, 나 죽을 거야. 나 섬기는 종으로서 죽을 건데 너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아니, 너희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높아지는 게 목적이거든. 너희는 낮아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이 청탁을 하는 거거든. 너희는 할 수가 없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의 자리는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었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자격과 나의 소유로, 나의 헌신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증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주여,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마저도, 당시 생각하는 부자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삶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부자마저도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면 주여,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안 되지만 가난한 자는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내 우편에, 내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자격과 너희의 소유로 너희가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하노니 너희의 자격과 너희의 소유는 좌우편에 앉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단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다. 누가 구원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의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 주여,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좀 구원 좀 해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만큼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일반 은총의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서의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원리가 아닌 것을 배척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이 그냥 이기적이어서 그냥 야, 내가 최고야. 무조건 내가 짱이니까 당은 다 무시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그토록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길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반복하면, 그 죄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나의 모든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높이는 방식으로, 내가 나의 자격과 소유 구원을 받는 방식은 나를 필연되고 파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어떤 누구도 자격과 소유를 자랑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구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를 통해서 타자는 지옥이다 라고 말을 했던 사르트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죠. 끊임없이 서로에 의해서 객체가 되고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사고방식, 그의 관점대로 하면 지옥에는 무수한 타자들만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그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되면 객체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체적인 인생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르트르는 지옥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지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기거늘. 여기 분하다는 표현은
이후에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이 말씀과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제자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그 분개함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노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 용어가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똑같은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지금 제자들의 이 표현들 그리고 이 제자들의 감정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분개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 열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로메와 그 두 아들이 공정하지 않게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통해서 열제자들이 화가 났다는 거죠.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는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혈연을 핑계 삼아서 청탁을 하는 저들 때문에 지금 열제자가 분노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살로메와 두 아들 때문에 분노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까지가 공정입니까? 혈연을 끌어다 쓰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조건과 자격만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공정한 게 맞나요?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얻은 조건과 자격이 있는데 이것을 다 획일화시켜야만 공정해지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조던이 5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이 어느 시대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공정해져야만 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공정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공정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정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공정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들이 공정을 명분 삼아서 분노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이 어머니가 있어서 자기들이 청탁을 받는다면 그들 역시도 분노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분노를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원리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경쟁해야만 하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1%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1%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99%도 모두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의 부자, 기득권이 단순히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도 문제이죠. 그러나 이 사회의 원리 자체가 그 1%를 동경하게 하고 그 1%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문제하는 거예요. 모두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회 윤리적인 측면을 생각하기 전에 보다 본질적인 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두려운 이야기죠.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이방인의 집권자와 권세를 부리고 있는 고관들과 무엇이다느냐? 난 너희한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다른 원리를 살아야만 한다.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는 원리를 살아야만 한다. 너희가 진정 크고자 한다면 섬겨라. 너희가 진정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짓말 하지 맙시다. 우리 조금은 아니 완벽하게는 안 되겠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성실하다고, 착하다고, 겸손하다고, 낮아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높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종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낮아진다면 클 수 있고 으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부모님께 어린 시절 때 배운 내용과는 좀 많이 달라요. 커서 보니까 부모님들마저도 그렇게 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거짓말. 성실하면 착하면, 겸손하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던 건 기득권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속였던 거야. 우린 기마음 당했어. 자, 겸손하면 이용당하는 게 세상이지. 이용당할 바에는 우리가 이용을 하자.
내가 세상에게 당할 바에는 내가 더 큰 세상이 되겠다. 라고 우리의 마음엔 숨겨진 분노와 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으르고 나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인생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게 옳아라고 하는 마음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할 바에는 내가 먼저 가해자가 되겠다. 내가 차라리 유익하게 살겠다. 라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코패스라고 할지라도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하는 행위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옳음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할 뿐인 거지. 우리는 옳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도나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모두 무엇이 옳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가치관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불안과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옳음을 행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인류가 같은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 자체가 옳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유익이 좋으니까 옳다고 변명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는 그 일 자체는 꺼려지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도덕이 상대적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은 죄야 라고 하는 옳음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옳음에 대한 기준이 아무리 다르다고 할지라도 각 시대마다 각 문화마다 옳은 것을 추구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과 동기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옳음을 주장하고 생각하더라도 그 옳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옳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안다 할지라도 내가 알게 된 옳음이 맞는지 확신하지 않고 그 옳음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의 근거 구절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섬기고 종이 되어라. 그래야 으뜸이 되고 커질 수 있단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힘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할 수 있느냐고? 인자가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아셔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그 실존적인 정신을 가지고선 그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옳은 일을 명하실 때 근거를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알고 있다 했더라.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왔단다. 구약의 배경에서 자는 심판이고 짓눌러서 모두가 피하려 합니다.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게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피하고 피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악의 순환 속에서 단 한 분이 오셔서 자원하십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께서 명하신다면 내가 그 잔을 마셔서 내가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를 자유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대속이에요. 랜섬이라고 해서 그 돈으로 스스로를 지칭하세요. 내가 바로 대속물입니다. 내가 당신의 진노를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옳은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부활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아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섬기고 종과 같이 사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제외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고
대속물로 주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누구도 종과 같이 낮아질 수 없고 종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떠나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누구도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저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옳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담겨져 있는 영광과 사랑을 그만큼 알지 못했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의 자격과 나의 수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수단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옳음은 결국 분열을 만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옳음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상대를 죽여야만 짓밟아야만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옳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써 상대를 올리시기 때문에 모두가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탁월한 윤리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고 행복을 위해서 살고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두 좋습니다. 그 삶의 방향은 모두 내려감이 아니라 올라감의 이미지와 가깝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올라감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시종 일관 생각하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회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자격과 조건이 끝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언제나 어떻게든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객관적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생각해야만 하는 주제는 뭐예요? 죽음이겠죠. 너무 명백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치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나지려고 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내가 잘나지면 죽음을 잊기 조금 더 쉽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부유함이 좀 더 많아지면 죽음을 조금 더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었고 우리는 왜 죽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가? 간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오히려 더 큰 생명과 더 큰 영원함의 시작으로서 죽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는 그 죽음에 두려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두려움과 불안도 없이 십자가를 그냥 지셨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는 신이셨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불안보다 더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곧으면 곧을수록 부러지기가 쉬웠고 곧으면 곧을수록 그 압력과 그 외부의 핍박이 강해지는 것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도 두려우셨고 그도 불안하셨기 때문에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는 용기를 가지셨고 더 나아가셨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하게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마약을 평생 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겠죠. 당장 이 삶을 끝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오늘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잘 성공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일 테고 내가 성공할 가치나 내가 성공할 자격과 조건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빨리 죽어야죠. 높아지지 않는다면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왜 살아가겠습니까? 죽어야만 하는 것이 무신론의 결과이고 회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셨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한테 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헛것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제자 훈련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힘든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냥 정신승리에 불과한 거 아닐까라는 질문이 우리 솔직하게 들잖아요. 근데 이 정신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정신승리가 아니고 더 나아갈 승리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부활의 사실이었구나. 그 영광이 취소되지 않는구나. 영원한 인생이 있구나.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이 싸우는데 이 가족이 화평했지만 난 진짜 그리스도 믿겠다. 그렇게 확인하지 마세요. 우리의 확인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 이게 맞군요. 그러면 보이실 겁니다. 우리 삶의 무수한 예루살렘 성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마다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공과 번영과 영광을 의미하는, 죽음이 없고 고난이 없는 성공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높아질 수 있을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간단합니다. 거긴 모두 죽음이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성공과 번영을 기대하지만 되려 그 성공과 번영이 나를 죽이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가려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가 우리가 가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그만둡시다. 주여,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만 이루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이것에서, 이 삶에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면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곳은 모두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과 그 편협한 세상의 원리 때문에 그가 죽으셔야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아니요. 주여, 내가 이토록 심각한 죄인이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여, 그 부활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독수리 나에게 치듯 일어나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드는 나에게 좌절이 옵니다. 아버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단순히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아버지, 나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를 확인하지 않고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의 눈에 맺히는 눈물은 세상을 잃었기 때문에 오는 애통함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삶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아버지, 나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못 박히신 골고다에 있습니다, 주님. 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예루살렘을 묻습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